본문 먼저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한문 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수보리야 보살도 여기여시하야 수보리야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한문 번역된 분 맞춰 나가보죠. 약작 시언어되 만일 말하기를 이래 됩니다. 아당멸도 중생이라면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면 즉불명 보살이니라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지니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실무유범명 보살일세니라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시고로 불설일체법이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온갖 법은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노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하느니라. 여기까지 해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대목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보살이 국도를 장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말하면은 이 얘기가 전에 눈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씹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보리야 보살도 여기여시하야 그래서 보살도 여기여시란 말은 여후에 누구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도리 없이 어제 거하고 물려 돌아가야 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어제 것으로 물려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살도 여기여시하야 만일 말하기를 만일 말하기를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리라 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여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몸이 매우 크다고 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열애가 사실은 그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애가 사실은 안욕따라 삼약삼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얻은 바가 없듯이 보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어떤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중생을 제도했노라 하면은 그건 자기 스스로가 난 보살이 아니요 하는 얘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보살로서 중생을 많이 제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살 행한 얘기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바로 보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무슨 까닭이냐면은 수보리야 실로 진실로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것이 없다. 이름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보살이라고 말하지만 제1제 자리에는 보살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고 그러나 이 보살은 그 제2의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말만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온갖 법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자리가 바로 불법이다. 여기서 온갖 법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보살의 깨달은 이의 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으로 한다는 얘기를 전에도 누누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엄종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수보리야 약 보살이 작시언하되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아당 장엄 불토라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은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지니 즉 불명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시불명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보살의 이름하지 못할지니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열애설 장엄 불토자는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이라는 것은 즉비장엄일세 그 장엄이 아닐세 심형이 장엄이니라 이름을 장엄이라 하느니라. 여기까지가 번역이 되네요. 수보리야 약 보살이 통달 무화법자는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이거는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 보살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 줍니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열애는 그러니 참말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장을, 한 문장을 볼 때에 크게 세 단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다. 둘째는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시되 장엄한 바가 없다. 셋째는 진실로 보살의 정의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저 위에 장엄정토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돼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라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거는 저 위에도 뜻으로는 많이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은 묘행무주분에서 얘기를 했죠. 일체 중생이 다 지금 거의 중생을 다 제도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는 저 위에 뿌리로 보면 묘행무주분하고 장엄정토분 두 군데서 왔고, 내용으로 보면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허대 제도한다는 생각이 없고,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되 장엄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하고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보살이 중생들을 교화해서 중생들의 정신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불국토 장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불국토 장엄이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많지,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불국토 장엄이라면은 중생 제도한 일을 하나의 원초적인 일로 본다면은 그 중생 제도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 불국토 장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국토 장엄 부분에 대해서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지, 그런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 열애가 말한 불국토의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늘 얘기하는 주제와 그리고 진제와 속제와 그랬습니다. 주제란 말은 얘기의 화제거리고, 진제란 말은 제리제에서 본 쪽이고, 또 속제란 말은 또 세속제에서 본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토장엄한다는 얘기는 어떤 보살이 국토장엄을 한다고 말하지만 제일지 자리에는 그런 것이 본래 없었는데 그 보살이 그런 영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말해서 참 이렇게 국토장엄을 한다,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해서 이제 보살의 국토장엄도 사실은 장엄함이 없음으로써 진정한 장엄이 된다. 그러니까 부정만 가지고 부정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리에서 긍정을 찾아내는 거죠. 어제 한 것이 이제 보신 부처님의 세계에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보신의 세계가 얻은 바가 있다고 있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심이 없으되 제도하심이 있고, 보살이 국토를 장엄이 없음으로써 진정한 장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있다, 이루어졌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허무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중생제도 또는 국토장엄에 있어서 보살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그랬습니다. 무아법. 아도 법도 없다. 나와 법이라 할 때 나도 법도 없다. 나라는 주체가 있으면 나라는 주체를 감싸고 있는 온갖 선법, 악법, 즐거운 법, 괴로운 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통달하면 열애는 그를 참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나와 법이 없다고 할 때에, 나와 법이라고 법이 없다고 할 때에 보살이 만약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또 만약에 내가 국토를 제도한다, 국토를 장엄한다 그럴 때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할 때 나는 나요, 중생은 법이며, 내가 국토를 장엄한다 할 때 나는 나요, 국토장엄은 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없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저 위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 사상이 없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해야 된다. 나도 법도 있어야 됩니까? 뭐 어느 하나가 있어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있으면 더 안 되고 모두 없는 줄로 통달한다. 통달이라는 말은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으로 체달에 얻어야 됩니다. 그 통달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깨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제2지 다시 말하면은 10지 가운데 제2지라고 그래서 제2지는 이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달 모든 그런 시시껍질하고 되든가 흐리멍텅한 것을 뚫어버리고 환하게 뚫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를 제2지라고 치게 되는데 제2지라고 치게 되는데 제2지에서 팔찌꺼기를 여기를 치는데 제2지에서 10지꺼기 제2지에서 10지꺼기 여기를 치는데 이 자리가 지금 바로 참말보살이다. 이런 도리를 아는 사람을 참말보살이라 해서 이 보살은 바로 이지 이상 보살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네요. 결국은 이제 얻은 바가 철저히 없음으로써 이런 위치가 있다. 말하면 허도 아니요 실도 아니다. 무실무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맨날 통달무화법 그는 참말보살 무화법을 통달한 자리에 참말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니까 여기서는 무화법을 통달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보살이라 할 근거는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세친보살은 이 책의 그 강화 제목을 제14 그렇다면 아무도 중생을 제도하거나 국토를 장엄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은 같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제도도 못하고 나가 없으면 어떻게 중생제도를 하면은 또 보살이 장엄정토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장엄정토가 이루어지겠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가 없고 또 이 법이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중생제도를 하고 많은 국토를 장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세친보살은 봐서 큰 흐름에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착보살은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이 제2지에서 10지까지를 여기를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경지를 터잡아 들어간다. 그래서 여 지금 중생 제도를 하고 또 지금 국토를 장엄하는 걸 갖다가 이른바 국토정 구족이라고 말하면 불국토를 찾아 들어가는 자리 잡는 과정을 6단계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첫 단계 다시 말하면 국토가 청정 심정국토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상의 보살들은 모두가 어디 가든지 중생제도를 해서 국토를 장엄하고 국토를 장엄함으로써 중생제도 하는 일을 해나가는데 바로 그 대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인들이 보신 그런 얘기는 이제 그와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보면 구경부화분의 얘기는 결국은 삼신이 실로 취험이 없기 때문에 얻은 바가 있다. 그럼 삼신은 뭐냐? 법신, 보신, 화신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화신, 보신은 얘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법신은 얘기의 대상을 하지 않고 화신, 보신만 얘기함으로써 법신까지 포함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얘기는 지금 저우에서 이미 지금 이런 얘기는 충분히 사실은 했었죠. 무등부설분에서 얘기를 쭉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일상무상분, 장엄정토분에서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참 누누이 역시 말했지만은 이러한 도리를 확실히 믿고 내 지식으로서 나의 아주 시내로서 굳어지는 얘기이며 닦아 올라가는 그러한 그 경지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상에 올라가서 말하면 이제 견도위, 초지를 견도위라고 2지 이상 제10지까지를 수도위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승에서. 그래서 이 수도위 올라와서 하나하나 실제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의신기해행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해행기입증 그래서 증득해 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무화분이 원판기인데 여기서 지금 구경무화분의 대단원이 끝나고 있습니다.